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뒤집은 후에 기어다니고 기어다닌 후에 걷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달리지 못하죠. 모르시겠지만 저도 저희 아내의 뱃속에 이제 29주 된 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뒤집고 기어다니고 달리게 될까, 그 과정들이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덧셈 뺄셈을 배워야 미적분을 알 수가 있고,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서는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 먹을 수 없죠. 저는 이제 요셉 예배 준비하면서 요셉 예배 온다고 생각할 때 약간 긴장도 되고, 이제 또 어떻게 입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 될까, 우리 요셉 색깔인 파란색 맞춰서 넥타이를 매야 될까, 막 이런 이제 고민의 과정을 이제 거치다가 아울리치 티셔츠를 입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싱어분들이나 우리 콰이어분들이나 다 그 색깔, 그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이 고민의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이 단계를 지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빛을 만드신 후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후에 인간을 지으셨던 이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느 것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창조 역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누군가는 뒤집고 있는 중이거나 기어다니는 중이거나 누구는 걸어다니는 중이거나 하는 중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과정 중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큐티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도성을 쌓는 선교적 비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역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과정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잉크 한 방울이 서서히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잉크는 온 우주의 색깔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완성된 설계도를 중심으로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점진적인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부터 7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에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방문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는 사건들, 이게 12장까지의 역사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 13장에서부터의 끝까지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점진적인 확장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땅끝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확장되는 선교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갑자기 땅끝으로 향하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세밀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섬기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울리치 가야겠다 한 게 아니죠.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선교적 비전에,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지는 점진적인 선교의 확장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적에 이 교회의 문 앞에 가서 딱 그 중고등부, 양재 파워웨이브로 나왔거든요. 중고등부 때 파워웨이브 앞에 가서 주님 왔다 갑니다 하고 집에 가서 TV를 보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오늘 예배 어땠니? 이러면 오직 예수지, 이 말로 그냥 모든 게 무마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 목사로서 혹은 뭐 신실하고 거룩하게 막 성실하게 자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교를 갈망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십니다. 선교 역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준비해 놓으신 과정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뿐이죠. 한순간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이 믿음의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너무 책찍질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그 안에 차고 넘쳐 흐르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성취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죠. 완성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그때 한 단계씩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속, 오늘의 본문 속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먼저 사랑으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대적들을 만나지만 그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과정, 점진적인 확장의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나바였어요.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거든요. 니게르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니그로랑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부색이 검은, 아마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개종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레네 지방에서 온 루기오. 이 루기오가 이 로마식 표기는 루치오스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즉 로마 문화권에서 온 로마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이제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마나엔은 그 당시 권력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죠. 한때 교회를 짓밟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감옥에 갇히게 했던 핍박자요, 폭력자요, 마치 범죄자와 같았던 사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어요.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랐겠죠. 아프리카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헤롯 밑에서 자랐던 사람, 핍박자였던 사람, 그런데 유대 정통 사람 바나바, 모두가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보면서 걱정되는데 이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집합인가? 집단인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세요? 사역이 많고 내가 주어진 책임이 많을 때, 그때도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을 보면 제일 어려울 때는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죠. 아웃리치 팀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대부분 마음이 힘든 경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서로 그렇게 달랐어요.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했고,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의 연합은 세계 선교의 바탕이 되었어요. 연합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로 된 공동체여야만 우리가 손과 발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도, 손이 발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요셉 공동체가 이 아울리치 팀이든 순이든 어떠한 모임으로 묶여있든 오직 예수를 머리로 둘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 연합하고자 하는, 예수를 머리로 둔 사랑으로 묶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선교의 과정의 첫 번째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전에 그 선교관 카페에 걸려있던 이 그림인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만요. 설교 중에 이렇게 제가 시간을 이렇게 끄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이죠. 자,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확대가 가능하실까요? 여기인가요? 꼭 보여드려요. 한번 확대가. 네, 확됐나요?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됐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안 되는군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 공유해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 이 한 아이가 그 모자이크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사진인데 코가 검은색 네모로 되어 있고, 여기 그 오른쪽 눈은 파랗고 왼쪽 눈은 검은색이에요. 예전에 선교관 카페에 걸려 있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이, 저는 그 그림의 제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더 크리스찬이에요. 더 크리스찬. 다 다른 모습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어린아이를 이루고 있는 모습, 서로 다름에도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적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디보이스 찬양팀이 이게 그 특순해 주신 그 고백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함께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나서 우리의 다음 선교의 여정, 그 과정,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그 길은 무엇인가? 2절의 말씀 초반절 함께 또 보실까요?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선교의 이 두 번째 과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된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런데 이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예배와 함께 금식이 동반됐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 과정인 파송의 이 과정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함으로써 파송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금식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 대한 투쟁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양분된 마음의 예배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자였던 거죠. 예배자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금식으로 이어지는 예배.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금식의 예배. 예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 말고도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이 욕심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토요일 날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탐욕을, 나의 욕망을, 나의 게으름을 다 끊어내놓고 마치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세상의 이 육체의 욕심을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벌레가 많을 수 없어요. 그리고 씻는 곳도 제대로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뭐 나아가서 이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자유도 평소와 다르게 엄청나게 제한되죠. 날은 또 왜 그렇게 더운지 이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씻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저는 한번 몽골 갔을 때 2박 3일인가 못 씻고 그냥 가만히 티슈로만 닦아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울리치는 거의 최악 아닌가요? 아울리치를 왜 우리는 가나요? 돈을 주면서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다른 사람 향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휴가를 내고 땀으로 샤워하러 간다. 근육통 얻으러 간다. 벌레 물리러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거예요. 차오르는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영혼의 이 풍성함을 이 선교지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차오르는 감격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욕망, 나의 모든 편의가 금식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한가? 나의 탐욕을 절제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비전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순간이 아울리치의 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욕망이 금식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 모든 인내와 절제와 헌신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곳이 아울리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아직 아울리치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형의 그 친형 2살 터울의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 아울리치를 가더니 12월쯤에 나타나서 여자친구가 생겼다. 8월부터 12월 4달의 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리고 한 3달 뒤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하더니 결혼해서 그 다음 연도, 아울리치가 쓴 다음 연도 여름에 결혼을 해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과 이 나의 욕망을 향한 금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향기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예배의 모습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예배 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듣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2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의 과정 3번째는 파송입니다. 하나가 되어 예배하던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죠. 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점진적인 흐름이 보이시나요? 연합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파송하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옆 항구 도시 이 실루기아로 향하고 그곳에서 구브로라고도 불리는 섬 키프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말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결단해서 그치지 않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했고 보냈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아울리치의 지역으로, 각 가정으로, 각 직장과 캠퍼스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이죠. 그래서 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은 선교지이고,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곳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되어서 그곳에 이릅니다. 키프로스 섬에 이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선교의 과정 이 4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 파송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피커로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의 이 우측 지역인 살람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때로 예수님을 내 입술로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 나는 삶으로 전하고 있어라는 그 말로써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저 뒤로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도 이 담대함보다는 걱정과 부담으로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라는 착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때라면 예수님은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들었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알 수 있기에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에 선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교의 과정 5번째, 이 대적입니다. 대적. 바나바와 바울은 키프로스 섬 동편 살라미에 있다가 섬을 가로질러서 좌편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거기서 바예수,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이거든요. 바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지는 거죠. 그는 거짓 예언자고 마술사였습니다.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는 서기오 총독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기오 이 바울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죠.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이런 방해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직장 상사가 혹은 주변 환경이 못 믿도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상황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
내가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이 믿음의 길에 한 발자국 더 내딛고자 하면은 내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더 요동치고 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내 마음의 변화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과정입니다. 그 방해와 그 대적 역시 선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도들의 행적도 기억해 보세요. 편안하고 스무스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오늘 이제 순모임 때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보시게 될 텐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그렇게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려 드는 거죠.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우리에게 장애물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이 믿음의 여정에, 이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에 장애물이 생기고 장벽이 쳐져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선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해결책을 붙잡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교의 과정 6번째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으로 내 존재가 가득 차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예배함으로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매일같이 매 순간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뒤돌아서서 내가 어느 곳에 가면은 그냥 밑빠진 독처럼 다시 한번 메마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나의 독에 물을 채우듯이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항아리가 물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항아리가 아무리 큰 깨진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빠진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이, 내 모든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 풍덩 빠져드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내가 성령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히 모든 대적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완성된 설계도 1장 8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엘루마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승리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허무와 공허로 낙심할 뿐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자,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찾아와서 그 마술사의 눈을 가리고 그는 시야를 잃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마지막 이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7번째, 변화가 시작된 거죠.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아울렛의 어느 지역을 가든 그곳에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직 복음으로 인해 죽음은 생명이 됩니다. 악은 선이 돼요. 미움은 사랑이 됩니다. 거짓은 진리가 돼요. 완전한 변화. 그 완전한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아닌가요? 그 답이 없고 악하고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가득한 채 하나님께 순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이 복음에 전해졌던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교의 과정 첫 번째가 뭐였죠?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파송되었고, 파송된 그 땅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포했고, 대적들을 만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처럼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파송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파송된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대적들 어려움 만났지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능히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고넬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다시 또 연합의 역사가 시작된 게 오늘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그 선교의 놀라웠고 아름다운 그 섭리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건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지금도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는 선교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외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연합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파송이 시작되고 선포가 시작되고 대적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또다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을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크신 섭리 한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게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